구약 성경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,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에 이은 이 민수기를 살펴볼 시간입니다. 레위기가 도무지 읽기 어려운 그런 책이었다고 한다면은, 오늘 살펴볼 이 민수기는 읽기는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책일 것입니다. 왜냐하면은 민수기에는 레위기에 나오는 이 따분한 율법에 대한 설명도 있는 데다가 길고 긴 인구조사 목록도 있고, 또 여기다가 이 아론의 족보라든지 이 제사장의 직무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, 또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맥락을 이루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민수기 전체를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먼저 저는 민수기 하면은 초등학교 때 제 짝꿍이 생각이 납니다. 걔 이름이 김민숙이었거든요. 민수기. 동생 이름이 김정숙. 정수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 방랑 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. 이 민수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뒤에 그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 사막을 거쳐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, 그 가나안 땅이죠.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.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그 여정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. 그래서 이 민수기의 처음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내산 밑에서 머물고 있었던 그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 장면과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. 성경을 순서적으로 읽을 때에는 사실 이 레위기를 건너뛰고 막바로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를 읽어도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. 원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이 수개월이면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. 그것도 약속을 처음 받은 이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자손들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, 이 민수기에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가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. 민수기는 이 창세기를 포함한 출애굽기, 레위기, 신명기와 함께 구약의 처음 5권의 책을 이루고 있는 이 모세 오경 속에 있습니다. 이 모세 오경은 마치 이 한 권의 책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창세기 아담에서 시작된 이 인류의 역사는 이 창세기 12장부터는 이 아브라함 이 한 가정으로 이 모아지게 되고, 이후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 출애굽기, 그 다음 책인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어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불어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각종 규례와 제사, 제도, 생활 지침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어지는 이 민수기에서는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각종 이야기, 이 에피소드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의 이 배후에는 다름 아닌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, 즉 이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약속의 책, 구약, 신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. 이 약속의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씨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, 그러나 이 약속의 땅은, 이 가나안 땅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.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, 실제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는 백성들이 직접 그들의 발로 한 땀 한 땀 걸어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이 민수기에서 2번에 걸쳐 길고 긴 인구조사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는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세는 것이고, 또한 이 지파들을 전투 대용으로 성막 주위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.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 자체도 이렇게 이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때 제 짝꿍 이 김민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. 이렇게 이 민수기의 첫 장부터 등장하는 길고 긴 정말 지루한 2번에 걸친 인구조사 목록이라든지, 또한 그 이후에 나오는 정말 아무리 봐도 재미없는 이 아론과 레위인의 족보 이야기, 각종 제사 규정,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을 때 몹시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. 그런데 사실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정말 지루한 이 2번의 이 인구조사 내용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. 우선 이 민수기를 펴자마자 이 첫 장부터 나오는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
출애굽 1세대의 이 수를 기록하고 있고, 그 이후에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광야 40년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출애굽 2세대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두 번의 인구조사 사이에 이 광야에서 죽은 이 출애굽 1세대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들은 이 시내산에서 이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르기까지,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을 거부한 그 결과로 받은 징계로 40년 동안, 헤매이는 동안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 화를 자초합니다. 그러나 그 민수기 26장 이후부터 나오는 그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. 그 26장 이후에 그 민수기의 기록 가운데 눈에 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입니다.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. 이 별 내용 아닌 것 같은 이 슬로브앗 딸들의 이 상속 문제가 상당히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, 나중에 보면은 이 민수기의 이 마지막에 가서도 이 슬로브앗 이 딸들의 이야기로 그 민수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하는데, 사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출애굽 2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. 그들은 이 고대 시대에 이 상속권이 없었던 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지파인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, 장자가 없이 죽게 되자 그의 이름이 지파에서 사라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 아버지가 받을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모세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. 그들은 부모 세대가 두려워서 감히 정복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또한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을 때, 이 민수기를 포함한 이 모세 오경을 읽을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. 바로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. 이 성막의 개념은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.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이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, 약속을 한 직후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. 제단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과 이 약속을 상징합니다. 이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, 이 관계는 늘 이 성막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함께 하시는,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언제나 이 성막과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. 이동 중에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바로 이 성막이었던 것입니다. 바로 이 때문에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성막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. 출애굽기의 많은 내용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할애하고 있고, 레위기에서는 성막에서 지내는 이 제사와 그 규례들,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 성막을 어떻게 관리하며 이동 시에는 이 성막을 어떻게 분해해서 조립해야 하는지 그 절차와 순서, 심지어는 누가, 어느 지파가 어느 부분을 맡아서 옮겨야 하는지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. 실제로 민수기 2장을 보면은 온통 이 성막 주위에 이스라엘 지파가 어떤 순서로 이 진을 쳐야 하는지, 이들이 행군할 때에는 또 어떤 순서로 나가야 하는지가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텐트죠. 진을 칠 때 먼저 성막 동쪽부터, 동쪽에는 유다 지파, 이사가 지파,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쳐야 하고, 남쪽에는 갓 지파, 시므온 지파, 루벤 지파가 진을 치게 되어 있고, 또 이 서쪽에는 에브라임, 므낫세, 베냐민 지파가,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에는 아셀, 단, 갈리 지파 등이 진을 치도록 되어 있는데, 평상시에 진을 치고 있다가도 구름 기둥이 이동해서 이동을 할 때에는 이 동쪽에 유다 지파부터 차례대로 이 시계 방향으로, 동남서북이죠,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성막을 옮기도록, 이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. 이동 동선을 고려한 정말 아주 세심한 이 진 배치 명령인 것입니다. 이뿐만이 아니라 민수기에는 이들이 성막을 해체해서 이동할 때 맡아서 해야 할 일들도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가장 예를 들면은 이 레위의 자손 중에서 이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비교적 가벼운 성물들, 법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. 이게 비교적 가벼우니까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. 반면에 이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이며 덮개들이며 이러한 물건들을 소 4마리와 수레 2대로 나누어서 이동하도록 그렇게 또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무라리 자손은 성막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죠. 성막 기둥과 받침, 무거운 부분들을 소 8마리와 수레 4대로
옮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습니다. 민수기는 이런 식으로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을 정말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데, 이 성막의 이런 기록들이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미치도록 지루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정작 그 시대에 이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토록 이 세세한 지침이야말로 정말 이 막막한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정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을 것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사실 성막과 제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. 이 성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. 그리고 이 성막에서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. 그런데 이 제사에는 제물에 피가 뿌려지고 제물이 태워서 없어집니다. 이 신약의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을 단번에 드려지는 이 제사로 설명을 합니다.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온 인류의 이 죄를 대신한 제물, 즉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성막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신다든지, 혹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시는 등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전과 관련된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또한 이 광야 시대의 성막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. 이 성막 안에는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단 한 번 축제일에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가 마련되어 있었는데,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10계명 불판이 들어있었습니다. 사람들은 이 법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라든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고도 말을 하는데,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이것들은 법궤 안이 아니라 이 법궤 이 앞에 놓여져 있던 것들입니다. 그리고 이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 부분, 이 뚜껑 부분에는 커다란 날개를 펴고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천사들로 이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. 이 천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서 가운데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? 그 공간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. 이 성막과 그 안에 안치된 법궤가 있는 이상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임으로써 그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. 그러나 이러한 생각도 사실은 이 성막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그릇된 믿음입니다. 실제로 이 나중에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 법궤를 앞세우고 진군을 하다가 정말 허무하게 패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,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성막과 법궤라 할지라도 단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물건들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준엄한 가르침인 것입니다.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메시지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거나 깨우치지 못합니다. 나중에 열왕기와하고 이 역대기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민족은, 북이스라엘은 아수르, 그다음에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모든 백성이 정말 비참하게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끝까지 깨우치지 못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슬픈 역사인 것입니다.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. 구약성경은 사실 이렇게 희망 없이 망해버린 선택받은 백성, 도저히 구제 불능일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. 그러나 성경은 이 구약 성경 한 권으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이 신약으로 이어집니다.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약속을 재해석해 주시고 여전히 변치 않는 지금까지도 유효한 이 하나님의 언약,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. 이 하나님의 약속이 패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 약속을 잘못 이해하고 엉뚱하게 순종했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.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신약 성경의 종교입니다. 구약 성경은 단지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그 배경, 그림이라고 그러죠. 이 배경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. 그러나 이 말도 조금은 또 어폐가 있는 게,
이 구약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은 구약 성경의 메시지 또한 신약 성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살펴본 이 민수기를 한번 보더라도 여기에서 이 다루어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늘 이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. 우리가 보기에도 참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. 그런데 이 민수기 이야기의 백미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, 이러한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이 엉거주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, 바꿔 말하자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.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.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.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한 이유인 것입니다.